5월 첫 주부터 시작한 전도 행사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6월 11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 전도부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문집사님 한 주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한 명도 오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이순신 장군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7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7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부터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요, 노후가 아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면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치매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도, 몸이 너무 안 좋아도 내 힘으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 잘 믿는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모시고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10년이 돼도 교회 한 번 못 나오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꼭 자녀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 안 믿는 자녀들은요, 정말 어쩔 때는 목사로서도 분통이 터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 권사님을 온불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다가 모시면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중에 안 믿는 자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주일에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꼭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청도원 전도주일에 한 분이라도 모셔오고 싶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한 후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처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태신자 인증사진 찍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집사님에게 해보고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걸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인증사진만 찍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인증사진만 찍으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증사진만 찍으면 제가 생각할 때 80에서 90% 다음 주일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집사님 보고 인증사진 찍는 것을 6월 10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마 하실 겁니다. 제가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봤더니 우리 전도부장께서 아메리카 쿠폰 몇 장이에요?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받아봤어요. 몇 장이에요? 아메리카 쿠폰 2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아마 태신자와 함께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분명하게 더 약속을 확고하게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아들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도부 문자 있잖아요. 전도부 휴대폰 번호 있죠? 여러분에게 전체 문자로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 휴대폰 번호를 찾으셔서 거기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곧바로 보낸답니다. 쿠폰을 받으셔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다음 주일에 꼭 아빠와 함께 교회 가야 된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 전도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평소로 전도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청도원 전도주일 같은 전도 행사를 할 때 한 분이라도 쉽게 모시고 나올 수 있지,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전도하려고 하니까 저처럼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참 어렵더라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 내라고 하는데도 예전에는 제가 12명을 써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누구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 중에 제가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 이름이 생각나길래 써서 내고 제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평소 제가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가가지고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30번 만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은 매일 만나는 분들이니까 어쩐지 모르지만 저같이 그냥 생면부지의 분을 가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뜸을 좀 길게 들여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전도를 내 몸에 체질화를 시켜가지고 전도하는 습관을, 전도하는 삶을,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자로 살라. 전도도 전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끝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옷, 이게 내 몸에 맞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항존직 수련회 때 성구암송 하셨죠. 식사하시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큰 명령, 우리에게 맡기신 큰 명령이다. 대위임령, 그럽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지금 바울은 전도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리 천하의 바울 사도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 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동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데 100도가 안 되니까 끓질 않는 거죠. 아무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옵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큰 금액의 헌금을 가져갔어요. 선교비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큰 금액의 헌금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 사역을 집중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한다. 전념을 하는 겁니다. 모든 힘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에 집중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뜻밖에도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다. 대적했다라는 것은 대항했다, 위협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한 것은 바울 사도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욕했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 예수님을 욕하더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안 죽을 만큼 맞고 온몸에 쇠고랑 채워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사람이지 그 이상 되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바울 사도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베레아로 왔어요. 베레아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면서 바울 사도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다시 이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 위협을 받으니까 내심 두려웠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의 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전도자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 중에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승리에 대한 확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다라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이곳 운암동에 우리 광주에 예수 믿고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내용이 다른 거죠. 확신이 없이 전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중에 믿기로 선택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일본어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는데 그 말씀이 제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노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죠. 노고스는 기록된 문자로 된 말씀이고 이 문자로 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딱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고스인 이 말씀을 레마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아직 교회에 안 다니고 있고 아직 예수 안 믿고 있고 정말 안 믿을 것 같고 그런 남편이 그런 자녀가 분명하게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 우남동에 이 광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교회 일꾼이 될 사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두렵다. 마귀가 전도 못하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다면 손이 떨려가지고 물맷돌 던지는데 제대로 가서 맞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제대로 맞추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면 이미 진 거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게 상을 주리라. 네가 전도하느냐? 네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들에게 진지하게, 딸에게 진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해도 안 될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해도 안 될 거예요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와 계시거든요. 사람은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이게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막 화를 내면서 그딴 소리 앞으로 하지 말으라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 육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반응에 너무 여러분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이 예수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번에 최병호 집사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저도 경상도 자갈치 시장 가서도 전도해보고 충청도 가서도 제가 전도를 해봤거든요. 큰 집회를 충청도에서 여는데 제가 이제 팜플렛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가게도 가고 막 다니면서 충청도 분들은 다 오신다고 그래요. 충청도 분들은 거절이 없어요. 거절이 없어. 다 오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를 안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막상 집회를 하면 몇 명 안 모여요. 경상도 분들은요, 그냥 대놓고 막 화내고요, 막 물 바가지 물 부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집회 때 보면요, 오신다는 분들은 약속을 지켜요. 겉사람에게 너무 여러분이 겉사람, 누군가가 내가 전도했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온 성도들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